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사 우리 길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실 은혜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찬식이 있는 성찬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성찬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집례는 누가 했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레망 멜기세덱이 했습니다. 멜기세덱, 그는 누구일까요? 무슨 세덱 같기도 한데요.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일을 했으며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무슨 로또가 나오나?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삼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롯도 삼촌 따라 그 길을 같이 가게 된 것이죠. 이게 로또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이 나의 로또입니다. 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은 삼촌을 따라 잘 같이 다녀서 복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요 풍요로워집니다. 가축대가 아주 많아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요, 이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축대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사이에 텐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립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지요.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기서 롯이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래야 되는데 롯이 살짝 욕심을 부립니다. 눈을 딱 들어보니까 저쪽 요단 지역에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거기를 선택해 버립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겉으로 풍성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정말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죄악이 넘치는 곳이어서 나중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 땅에 유황불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전인 14장에도 이 소돔 지역이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5개 국가, 연합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4개 국가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4개국이 5개국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5개국에 속해 있던 소돔 그리고 거기에 살던 롯과 가족들은 모두 사로잡혀 가게 되고 물질도 다 빼앗기게 되어버리지요. 그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직접 조카 롯을 구하러 가지요.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들과 빼앗겼던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싸움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지요. 전쟁이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군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요. 그 다음 절인 1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어서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성경의 최초의 11조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딱 여기까지가 멜기세덱의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누구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또 그를 이렇게 축복하는가?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좀 탐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부터 살펴보면요, 앞에 멜기는 말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덱은요, 제덱, 이거는 의롭다,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말키제덱, 이 말은 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오, 의의 왕,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왔던 창세기 14장 18절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그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살렘 왕이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 제도는요, 언제부터 생겼냐면 저 뒤에 레위기에 가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수백 년 전인 창세기인데 아직 제사장 제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맨 앞에 살렘 왕이라고 나오는데 살렘은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살렘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살렘이라고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시편 76편 2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러분, 살렘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이 있는, 주의 장막이 있는 거룩한 곳이죠. 이 살렘이라는 이 말은요, 샬롬, 평화를 의미하고요, 앞에 예루라는 말은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란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진짜 샬롬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으로서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그리고 아직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기 전이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뭔가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이 짐작이 되질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47년 1월에요. 이스라엘 사해 옆에 유대 광야에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 다니던 베두인 목동 소년이요, 여기에 염소가 들어갔나 하고 어떤 동굴 같은 게 보여서 컴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돌을 하나 들어서 그 안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발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깨진 항아리 안에서 2000년이 넘은, 가장 오래된 것은 주전 250년경에서 주후 70년까지 기록된 구약성경 사본, 그 안에는 이사야서가 들어있었는데요, 이 항아리를 잘 밀봉을 해서 너무나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유명한 쿰란 사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쿰란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했던 신앙 공동체였는데요, 세례 요한도 이곳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세례를 주었던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47년에 첫 번째 동굴이 발견된 후부터 그 일대 지역을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동굴 입구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거의 찾기가 힘들었는데 하나하나 다 찔러보면서 찾았는데요, 그래서 무려 거기에서 11개의 동굴이 발견되었고 엄청난 자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규례서와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마지막 11번째 동굴은 1956년에 마지막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요, 주전 20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창세기 14장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해 놓았는가, 많은 기록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단순한 인간 제사장이나 그냥 역사적인 왕이 아니다. 두 번째, 그는 하늘 위의 존재거나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세 번째, 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자이다. 와,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7장은요, 이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를 딱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와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기 전에, 즉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와, 멜기세덱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무기를 달라고 하거나 전리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힘들게 전쟁을 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마음껏 축복을 해 주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에게 어떠한 요구를 받은 것도 없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자원한 심령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차려준 떡과 포도주의 식탁,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축복이 힘든 싸움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와 풍성함이 넘쳤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와, 엊그제 새해였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훅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조카 롯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남몰래 수고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또 조금 더 무릎을 꿇고 또 조금 더 수고하는 그 헌신이 있었지요. 그리고 부족하나마 이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부단히 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수고했다, 고생 많았어, 내가 다 안다 하시며 떡과 잔을 나눠주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는 이 떡과 잔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살아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언젠간 오늘 우리의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다면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겠지요. 의의 왕이신 분께서, 평강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샬롬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지쳐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롯과 같이 사로잡혀 있는 이들, 굶주리고 있는 군인들, 또 길을 잘 알지 못해서 곁길로 가거나 표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그 샬롬을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다, 고생했어,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식탁을 차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방황하며 아파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